오늘 오전부터 다니엘서 7장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스가랴와 에스겔 일부분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을 특별한 설명 없이 그대로 서술해 나가는 방식, 이게 묵시문학인데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때 쓰시는 방법입니다. 상징이나 기호 같은 게 많이 등장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상징들은 성경 전체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그 문맥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고요. 특별히 알기 어려운 것들은 해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은 해설이 뒤따라 옵니다. 다니엘서도 이 환상이 먼저 설명된 다음에 환상 가운데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해설이 뒤따라 옵니다. 해설 안 된 거는 굳이 몰라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면 해설을 해 놓았겠죠. 굳이 해설 안 해 놓은 거는 몰라도 큰 문제 없으니까요. 그거 모르는 걸 그렇게 답답해 안 하셔도 되고, 본문의 환상과 그에 대한 해석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만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오전에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묵시문학, 계시록을 비롯해서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냅니다.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됐는지 누가 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연대 언제일까요? 학자들에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6세기에 기록되었다. 하나는 주전 2세기에 기록되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주전 6세기 설이 전통적인 견해고요. 주전 2세기 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자, 왜 이런 두 주장이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됐느냐, 이건 고민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으니까, 그죠? 다니엘이 언제 살았는지 알면 언제 기록됐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인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서 600년 전 그 사이가 주전 6세기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살았던 인물이고, 이제 다니엘이 10대 소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끝나는 거는, 오늘 오전 오후에 보는 이 7장 8장은 벨살살 원년 그리고 벨살살 3년에 기록했습니다. 이건 바벨론 제국이 아직 건재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9장은 다리오 왕 때,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다리오, 이제 메데 바사 나라가 들어서고 다리오가 통치할 때 사건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마지막에 고레스 왕 때 환상을 봤으면, 이제 고레스 왕이 통치할 그때에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썼겠죠. 그죠?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이 마지막에 고레스 왕 때에 본 환상을 기록한 게 끝이니까 이제 고레스 초기에 다니엘이 기록했겠죠. 그때가 언제냐? 주전 535년 전후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이다 딱 찍을 수는 없고,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 마지막 환상을 본 게 주전 535년쯤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때 기록했든지 몇 년 뒤에 기록했든지 아무튼 주전 6세기, 크게 말해서 주전 530년 전후 주전 6세기 기록되었다. 이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고 다니엘이 보고 다니엘이 기록한 거니까 전통적인 견해인데, 왜 갑자기 자유주의 신학자는 주전 2세기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가? 4세기나 차이 나는데
주전 2세기는 다니엘이 벌써 죽고 없는 때인데, 다니엘이 죽고 400년이나 지났는데 뭔 그때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고 자유주의 학자들은 주장을 할까? 왜일 것 같습니까? 왜 주전 2세기에 기록됐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오전부터 해서 오후에 계속되는 본 환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전 6세기 그때부터 주전 2세기까지 한 400년 어간의 역사 속에서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으로 400년 동안 일어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다 미리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못 믿겠다. 이거는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400년 동안 실제로 다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과거로 되돌아보면서 기록을 했는데, 좀 멋있게 다니엘이 미리 예언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썼다. 이건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400년 동안 이루어진 이 역사들을 이제 다 돌아보면서 다니엘이 쓴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써놓은 거다. 이렇게 자유주의 학자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들이 실제로 주전 6세기부터 2세기까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또 이게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었는지 오전에 우리가 본 것보다 이제 오후에 보는 8장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11장에 가면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주전 6세기부터 2세기까지 일어나는 이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기록이 11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역사 속에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미리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다. 다니엘이 무슨 수로 앞으로 미래에 4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무슨 수로 그가 기록을 하나? 이거 못 믿겠다. 그래서 주전 2세기에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자유주의 학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신 겁니다.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과거 역사로 보고 있는 거니까, 야, 놀랍도록 역사성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감탄하는 거고,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하나하나 실제 이대로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와, 진짜 이대로 되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도 신실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려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들을 일어나기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7장을 봤는데요. 요 도표를 조금 보면은 8장까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2장에서는 신상으로 등장을 하는데, 바벨론은 금으로, 메데바사는 은으로, 그리스는 동으로, 로마는 철로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것이 7장에는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날개 달린 사자, 곰, 날개 달린 표범,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으로. 이제 8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은 이야기 안 하고 로마 제국도 이야기 안 하고 그 중에 네 나라 중에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 헬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죠. 메데바사와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수양과 수염소로 상징을 하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아마도 이 대제국의 왕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고 까불고 설치니까 그것을 신상으로 이렇게 상징한 것 같고, 7장에는 이 제국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고 강포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랬는지 이들을 포악한 짐승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고, 8장에서는 좀 다르게 수양과 수염소로 나름의 무슨 뜻이 있어서 다르게 표현을 했겠죠. 본문에 보면 그리스 제국이 메데바사를 정복할 때 메데바사는 그리스를 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양으로, 그를 정복하는 그리스는 수염소로 아마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수양과 수염소로 상징된 이것은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 수양은 바사 제국이고 이 수염소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 해설해 놓습니다. 해설 안 된 거는 뭐 몰라도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본문의 뜻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벨사살 3년에 본 환상입니다. 오전에 본 거는 벨사살 원년에 본 거고, 오후에는 벨사살 3년인데, 이때면 아직도 바빌론 제국이 망하기 전입니다. 아직도 바빌론 제국이 짱짱하게 힘을 쓰고 있던 이때인데, 벌써 바빌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또 바사 제국도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을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주관자시니까 미래의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믿지만, 믿음 없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걸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를 일어나기도 전에 알 수 있느냐, 못 믿겠다, 2세기에 썼다 막 이렇게 우기는 거죠, 자유주의 학자들이. 자, 여기 나오는 순양은 바사 제국인데 두 뿔이 있습니다.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국이라는 거죠. 두 뿔. 그런데 뒤에 난 뿔이 훨씬 더 크고 긴 뿔이었다. 이제 바사 제국이 훨씬 더 강하고, 그래서 결국은 메데 바사 연합국인데 이제 바사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 바사 연합군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데 바사 연합국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지만 당할 짐승이 없었다. 서쪽에 뭐가 있는데 바빌론 제국이 있습니다. 바빌론 제국. 북쪽에 소아시아 지방에 리디아가 있습니다. 리디아.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 메데바사 연합국이 서쪽에 바빌론을 정복하고 북쪽에 리디아를 정복하고 남쪽에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봤던 데는 곰이 세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더라. 그 곰이 바사 제국인데 그 세 갈빗대가 여기 말하는 서쪽, 북쪽, 남쪽, 서쪽에 바벨론, 북쪽에 리디아, 남쪽에 애굽,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할 짐승이 없었다. 바벨론도 결국은 서쪽의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게 점령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수양으로 비유된 이 바사 제국이 이렇게 강하여졌다. 그런데 5절부터 보면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을 공격하는 새로운 짐승인데요. 이 짐승은 수염소입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인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 이 털이 많은 수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고 하는데요. 뒤에 해설이 나옵니다. 헬라 제국을 뜻한다. 이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뜻하는데 그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은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을 가리킨다. 그럼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강력하게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을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죠. 본문에 보면 이 현저한 두 뿔 가진 이 수염소가 이 두 뿔 가진 수양을 공격해서 이 수양의 두 뿔을 꺾어버린다. 메데바사 나라를 꺾어버리고 승리하는데
이 두 뿔 가진 서양은 당할 힘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도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두 눈 사이의 현저한 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사업으로 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되었을 때에 이 뿔이 뽑혀버리고 네 뿔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뿔이 뽑혀버리고 네 뿔이 난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네 명의 장군이 이 그리스 제국을 네 곳으로 분리해서 통치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네 뿔, 이 네 나라가 어디냐 하면 지도로 보면 여기입니다. 서쪽 끝에 보면 케산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케산드. 그리고 동쪽에 셀루쿠스 왕조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리시마커스라는 곳, 그리고 남쪽에 프톨레미, 여기는 이제 애굽 지역이죠. 프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 여기가 애굽 지역인데요. 이렇게 그리스 제국이 네 개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네 개의 뿔 중에서 하나의 뿔에서 또 뿔이 하나 올라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또 뿔 하나가 올라오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이 네 나라 중에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뜻합니다. 이 네 그리스 제국의 갈라진 네 나라 중에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 안티오쿠스 4세, 악명 높은 왕입니다. 악명 높은 왕.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힘으로 그래 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술수를 가진 사람인데요. 문제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박해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교도의 관습을 이제부터 따라야 된다. 성소 안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말아라. 이교도의 제단과 신상을 성전에다가 세워라.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제사를 드리라. 돼지나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금지시키고, 또 모든 종류의 음란과 모독 행위를 스스로 해서 더럽혀라. 이런 칙령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내렸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인데 스스로 별명을 에피파네스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화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스스로를 신의 화신이다,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고, 이 악명 높은 왕이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신앙을 핍박을 했습니다. 성전에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리도록 하고 할례도 금지시키고 누구든지 이거 어기면 다 죽이라 그러고 그렇게 신앙을 탄압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끝에 보면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25절에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가 깨지리라. 사람의 손이 아닌 방법으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죽었느냐? 역사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장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내장에 벌레가 먹어서 악취를 품으면서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도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받아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면 이 구도가 다 똑같습니다. 7장도 이 네 짐승을 통해서 네 개의 세계를 주름잡던 대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짐승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하고 참 흉악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억울한 일이 있는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고. 보좌에 옛적부터 앉으시니까 책들이 펴놓인 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보좌에서 불이 흘러나와서 그들을 사르고 심판할 것이라고 7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제국 가운데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 대박해를 일으킬 도미시안 황제에 대해서 7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도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된다. 8장도 똑같습니다. 이 메데바사 나라와 헬라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헬라 제국의 한 왕이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핍박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사람의 손됨 없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건재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같은 구도의 이야기를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을 받다가 유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그의 별명이 마카비인데요. 이 유다 마카비가 지도자로 서고 군대를 일으켜서 싸워서 승리하고 독립을 쟁취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하는데요. 이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깨끗하게 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제가 초신자 때 당황했습니다.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안 나오는 절기인데 수전절이 뭐고 처음 들어오는 절기인데, 이게 이제 주전 2세기경에 헬라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 탄압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다가 독립전쟁을 일으켜 독립을 쟁취하고 안티오쿠스는 죽고 유대인들은 독립을 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성전 제사를 다시 제대로 드리는 그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이렇게 회복된다. 그러면 이 다니엘 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세한 거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시작할 때 제가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했잖아요. 믿음 없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에 기록됐다고 주장할 만큼 놀라울 정도로 주전 6세기부터 4세기까지 일어나는 이 역사의 일들을 미리 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경의 예언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벨사살 3년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제가 알기에 14년인가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3년이면 아직 바빌론이 망하기 10년도 더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아주 강성할 때인데 이 바빌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근데 이 바사 제국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그렇게 강성해서 세계를 정복하지만 그가 죽고 4개 나라로 갈라진다. 그 중에 한 나라에서 한 왕이 나는데 그가 유대인들의 종교 탄압을 해서 성전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 신상을 세우고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역사에 구체적으로 다 성취됩니다. 주전 6세기부터 2세기까지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이거를 보고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다. 예수님의 재림도 성취가 될 거고 예수님 재림 전에 이때와 같이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성취가 될 거고 천국과 지옥, 영원한 하늘나라 이것도 다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예언을 했고 그것이 성취가 이미 우리는 된 것을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에 그대로 성취가 됐으면 자유주의 학자들이 못 믿겠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6세기에 쓸 수가 있노?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못 믿는다. 2세기에 썼다.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썼다. 이렇게 우길 만큼 성경의 예언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을 이깁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껍데기로 탄압하고 죽이고 하니까 껍데기로 이기는 거. 신앙으로는 성도들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대비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환란을 이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환란의 때가 옵니다. 세계적인 환란도 올 수 있고 지역적인 환란도 올 수 있고 내 개인적인 가정에서나 주변 현실에서 크고 작은 환란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환란을 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 대비하지 못하면 환란 때에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요. 마지막으로 심판과 회복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속임수에 능하고 스스로 큰 체하고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이렇게 할 것이지만 그가 얼마나 이렇게 신앙을 핍박하고 할 것이지만 때가 되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니엘도 사자굴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회복시킨다. 그가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중단시키고 이래 하겠지만 인내하면 때가 되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 얼마 동안 인내하느냐? 오전에는 한때, 두때, 반때 인내하라고 8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2300주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를 인내하라. 2300일을 인내하면 된다는 거죠. 2300주야가 뭘 뜻하는가? 대체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2300주야면 한 6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6년 반 되는, 6년 좀 넘는 기간.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이 헬라의 황제 중에, 그리스의 황제 중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핍박하는데, 그가 주전 171년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대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때가 주전 171년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성전에 와서 성전을 더럽힌 때가 주전 167년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고 유다 마카비오스가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에 승리하고 독립을 쟁취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한 그때가 주전 164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대제사장을 죽인 그때로부터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깨끗하게 할 때까지가 6년 반의 세월입니다. 그 기간을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2300주야를 참아라. 6년 반을 인내하고 참으면 회복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6년 반만 참으면 끝난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죽고 너희들은 나라가 독립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2300주야만 인내하면 된다. 오래 가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심판과 회복의 날이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8장이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때가 오니까 대비하라. 그리고 그날이 오거든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2300주야만 견디면 승리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슨 소설책처럼 이야기책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환난이 일어날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